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어볼 시간인데요. 아담, 이브, 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독교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서장 중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별 문제를 포함한 성적 관심사 또한 사람들의 태도는 갑작스레 바뀌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태도의 변화들이 자신과 타인의 사고방식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인간 본성의 틀을 허물어버리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별 문제와 성적 관계의 전통적 형태는 오늘날 필연적인 자연 법칙으로 생각되지만 실상 특정 시기, 서기 4세기 동안의 서구 문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저항적 분파의 투쟁으로 시작된 기독교 운동은 로마 제국의 종교로 변모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성적 절제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기에 유대 전통에서 허용되던 일부 다처제와 이혼을 삼갔으며 이교도들 사이에 성행하던 혼외종사도, 매춘과 동성애를 용인하는 관행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출산이 아닌 쾌락을 위한 성행위는 금하는 유대 전통과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빌려와 이런 가치관을 강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심지어 천국을 위해 독신 생활을 순결한 삶이라고 찬양하며 권장되던 삶의 양식으로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5세기 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 발생적 성욕을 우주에 만연한 원죄의 증거이자 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인들은 현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성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매춘을 합법화하고 이에 세금을 걷기도 했으며 청춘기에 행해지는 동성애와 양성애는 물론 이혼에도 너그러웠고 결혼한 남성의 일탈적 성행위는 가정에 대한 책무에서 잠시 벗어난 일종의 오락으로 묵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은 서기 1세기와 2세기에 노예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학대하는 것이 관행이고 유아를 양도하고 유기하는 풍습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해 치명적인 미신이라고 불리운 기독교 운동은 200년간의 박해 기간을 거쳐 313년에 이르러 공식 종교가 되어 성에 대한 태도와 관습에도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형성 초기의 저술가들은 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창조 이야기인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 대해 자주 거론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부터 창조 이야기는 삶의 태도나 가치를 드러내거나 변화하는 기본적인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어떻게 최초의 결혼을 계획하였는지, 어떻게 배필을 만났는지 등에 관해 깊이 사색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기원전 1000년경 사람들의 실제적 고민을 담고 있었고 이 원형적 이야기는 서구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세태를 보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관점을 도출해냅니다. 즉 성적 욕망은 죄악이며 아이들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라는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자연 그 자체는 타락했다고 보며 창세기를 문학작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런 기독교적 해석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에는 성적 가치 이외에도 본래 인간이 지닌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들을 사회적, 정치적 차원이 아닌 도덕적 측면에서 고려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의 법, 윤리, 정치 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평등 개념은 기독교 초기 노예와 여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근거해 진화론을 반박하는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과학적 객관성을 반박하고 세속적 인본주의와 관련된 상대주의적 가치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창조 이야기가 자신들의 사회적, 성적 태도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비판가들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자주의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잘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이해가 과거 기독교인들의 이해와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단순한 민담 정도로 간주하는 많은 사람들도 출산, 동물, 노동, 결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분투와 관련된 성서의 도덕적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로 탐구하는 주제는 창세기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 첫 4세기 동안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수립하고 정당화했는가, 그들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에 반영된 삶의 조건, 고통, 희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등입니다. 이 주제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과 도덕적 평등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라는 지성사의 전개 과정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성, 자유, 인간 본성과 같은 관심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자신들을 그 이야기에 어떻게 투영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시대와 공간에 따라 창조 이야기의 실제적 의미를 서로 다르게, 때로는 정반대로 이해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자체가 반체제적 유대 종파에서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는 대중적 운동으로 변모했으며, 기독교 운동이 로마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얻고 로마 황제가 이 새로운 종교로 개종해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듯 그 사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는 시각도 그 입장에 따라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히 이질적인 동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 관점과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폭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지배하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의 무의식에 깔린 그 생각들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우리의 전통 문화의식은 미개한 야만으로 치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